여러분은 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밤이라고 하면 어둠, 공포심, 두려움을 생각하실 겁니다. 모든 범죄의 90%가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밤은 모든 부정과 불의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밤은 어두운 것만 아닙니다. 축복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또 깊은 수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주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 밤은 장기를 쉬게 해주어서 다음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됩니다.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계에도 낮과 밤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꽃을 피기 위해 준비의 시간입니다. 봉오리는 꽃을 피기 위해서 이슬을 머금고 긴 밤을 보내야 됩니다. 깊고 깊은 그 밤 끝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게 되죠. 이렇듯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 인생에서 밤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꽃은 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교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에 아수르 제국이 온 그 열방을 점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지도자들은 긴급히 회의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회의 끝의 결론은 애굽을 의지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아수르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나일강의 젖줄기 속에 풍부한 물량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애굽을 등에 업고 아수르를 맞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기고 파죽시세로 밀려오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민감한 거죠. 또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급박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월권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 더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이는 것에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또 많은 문제 앞에 정치적인 연주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미래가 두려우면 재테크라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두려움은 숨기면 숨길수록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말씀해 보시면 진노의 불, 입술에는 분노, 맹렬한 불, 다 심판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원방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많을 때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의 카드를 쓰십니다. 여러분, 근데 징계를 쓰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징계는 관계의 끈을 다 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관계의 끈을 끊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물질적인 지원도 끊으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참 밤이 깊습니다. 때로는 심판도 징계도 당해야 합니다. 애매한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밤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밤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골고다 언덕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많은 채찍과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그 골고다의 언덕 끝에 부활의 아침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큰 빛이 비칠 때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긴 밤을 보냈죠. 그런데 그 밤 끝에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반면 밤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그들을 외면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의 도구로만 썼습니다. 결국 사울 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이 사울 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다 보면 밤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교황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인데요. 그는 엄청난 부패와 향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을 위해서 성당의 재정을 도용했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초호와 연회를 베풀어서 음주 가물을 즐겼습니다. 또 자녀들을 그 권력의 자리에 배치시켰습니다.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세습, 또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많은 중요한 자리를 맡기면서 돈을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의. 그의 아들은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주었고 그의 딸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여러 번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밤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편안한 삶, 엘리트 코스, 유복한 삶, 굶주려 보지 않았던, 또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다 보니 그들은 부패와 향락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밤이 없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는 자,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밤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또 이 밤이 언제 끝날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밤에 부르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밤에 부르는 노래.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보통 콧노래는 싱그러운 꽃내음 또 풀 냄새 가득한 오솔길을 걸을 때 됩니다. 또 휘파람은 멋지고 시원한 해변길을 걸을 때 나오기도 합니다. 황량한 사막과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인에게는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는 인간의 힘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는 사람의 능력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노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또 온몸이 멍과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이 점점점 깊어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부르는 노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없어요. 그러나 밤에 부르는 노래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족을 잃었을 때, 육신의 질고를 겪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그때 부르는 노래는 노래의 농도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찬송가
12장 그 찬송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 평안하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깊은 곳에서, 밤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목사가 독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고난입니다. 목사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진짜가 목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사니까. 나는 목사는 안 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육신의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이 건강이 문제죠. 하나님 제발 이 육신의 가시를 내게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육신의 이 가시도 지나가고 경제적인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마디 툭 던지는데 설교를 할 때 화려하진 않지만 전하는 메시지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윤진 간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건데요. 김윤진 간사님은 유명한 그런 곡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찬양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댓글에 보면 내가 이 찬양을 듣고 내 질병이 치유됐다고, 이 찬양 듣고 가정이 회복됐다고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일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윤진 간사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곡이 떠가지고 무명인에서 유명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냥 한 곡이 떠서 유명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간사님은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원래는 CCM 가수였는데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인도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감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절절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 교구였거든요. 목사님, 우리 윤진이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3주마다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본인이 맞는 그 찬양 인도가 되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방에서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울다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대요. 우는 소리가 끝나면 또 막 찬양하고 또 찬양 소리가 끝나면 또 막 울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한 곡이 그냥 우연히 터진 게 아니라 그 깊은 밤의 시간 속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한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곡이 그래서 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한 곡이 영혼을 왜 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막힌 담을 헐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밤의 노래를 왜 부르게 하십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절기 때 기쁨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말은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고난의 밤을 끝나고 주시는 그 기쁨과 회복의 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또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긴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밤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교수직을 했어요. 다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끝에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배우자의 죽음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도 생기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소리가 선명하고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말없이 다가오셨습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 그분의 사랑은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느끼는 고통을 아시며 그 안에 내가 그분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후 고통의 문제라는 책 이후에 또 많은 책을 쓰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희망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랜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망, 그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보낸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저주와 부정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밤의 시간을 보내는데 밤의 시간을 바라보고 밤의 시간을 겪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는 말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또 부정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밤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18년 유럽을 휩쓸고 갔던 30년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간은 유럽 역사의 가장 암흑기였어요. 모든 삶이 황폐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자학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음악가 중에 황켄 나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의 입으로 불려졌던 노래가 무려 32,712곡이나 되었대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아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위첼이라는 음악가가 보니 5만 5천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30년 그 전쟁의 긴 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이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했는지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그 밤의 시간 속에서 그때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아침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더욱더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찬양팀도 앞에서 우리 금요 철야, 수요일, 주일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려야 돼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TV에서 한 번씩 보다 보면 가창력은 좋은데 감동이 안 돼요. 실력은 있는데 여운이 남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정성 아닙니까? 이 진정성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운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또 여운이 남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금요성령 집회를 요즘 하면서 저는 참 많은 부담감도 있지만 참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의 시간, 또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하는데 우리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앉으셔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오셔서, 사실 요즘 곡이 많이 모던 음악이라서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막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그 젊은이들 부르는 찬양을 따라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세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 있는 그 산적해 있는 문제가 풀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권사님의 이름은 이순재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일찍이 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그 전에 결혼하고 낳으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장애를 가졌어요. 그의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찍이 과부가 되고 그 전에 낳았던 자녀가 장애가 있고 둘 다. 그러니까 밤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그래서 그 깊은 밤 속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보면 늘 철야를 하십니다. 철야.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저 기둥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 배우지도 않으시고 투박하고 이러신데 항상 그 철야를 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찬송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 기도하다가 그 찬송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고 악보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찬송은 이런 거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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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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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무도 그 권사님의 눈물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의 애환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하나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긴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밤에 부르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밤의 노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수렁에서 건디시며 새 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